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목받는 그런 선지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으로 말미암아서 잘못 흘러갈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 또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여성입니다. 그 여자 선지자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선지자가 원래 미리 알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이제 나와서 그 갈대 상자에 실려서 그 날강에 놓아질 때 갈대 상자에 담긴 그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봤던 그 여자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그 이름은 그때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미리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미리암은 이 여자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는데 5절까지 창가에 계신 쪽분이 먼저 5절 읽고 나머지 오른편에 계신 분이 6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더라.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모세의 그 출생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특별히 등장하는 것은 이 맨 마지막 절 10절에 이 모세라는 그 이름 외에 이 모세의 이 아버지 이름도 여기 나오지 않고 또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 모세의 이 누나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무튼 여기 그 소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이 가족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민수기 26장 5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처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로 마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여기 모세의 그 가족관계 그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이 지파 사람 아므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어머니는 요게벳, 또 모세의 형은 아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누나는 여기 이제 미리암이라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 미리암이
이 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성경에는 특별히 여자 선지자가 전체를 살펴보면은 1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드보라, 또 여선지 훌다, 또 별로 그렇게 활동이 알려지지 않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노야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가 여자 선지자로 활동했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행전에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암까지 합쳐서 전부 이제 10명의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미리암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자 선지자라는 이러한 공식적인 칭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얼굴 없는 그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많은 예들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 이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지혜로운 말을 익히라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익히라. 미리암은 우리가 그 가족 관계를 살펴봤듯이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미리암의 부모, 즉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이 모본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돌아와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는 이제 모세를 낳자 그가 그 아들이 이제 잘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바로의 그 명을 어기고 살려보려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그때는 아직 모세가 아니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애지중지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애아를 낳게 되면 더 이제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이 잘생겼기 때문에 또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이제 준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준수했다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이제 토브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의 그런 설교를 보면은 이 모세는 이 단순히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모세를 낳게 되자 그가 범상치 않는 그런 아이임을 생각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기르다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역청과 그 나무진을 칠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이 악어가 그슬거리는 그런 나일강에 떠나 보냈습니다. 자신의 품속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악어가 득슬거리는 그 나일강에 3개월 갓 지난 그 아이를 돌려보내는 그런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라고 그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타이밍을 보면은 참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강에 내려온 시간과 이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흘러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추어서 만약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조금만 더 뭐 한 1분, 1, 2분 정도 늦게 나왔다 그러면 이미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눈을 비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볼 수 없을 그런 거리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자기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사나이 아이를 모조리 다 그 강에 빠뜨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은 그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가 울자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는 이러한 이 모성 본능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그 공주도 이 하나님이 그 여성 가운데 심어준 그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에게 걸리는 그런 이 모성 본능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바구니가 그 자기 동생 그 갓난 아이를 실은 그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세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자 즉시로 바로의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성경은 이 미리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결단력 있는 그런 이 여성임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한 7, 8살 정도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소녀라고 나오는데 이 소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이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바구니 속에 있는 그 남자에게 이 젖을 먹일 그 유모를 알아보겠다고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참 담대하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민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울고 있는 그 아기의 누나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로 데려갔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얼마나 기막힌 그런 반전입니까? 드라마도 이러한 반전 드라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서 돌려받고 이제는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그것도 돈을 삭스를 받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2, 3년 동안 자신의 품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심어줄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요게벳은 자신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마 한 기껏해야 2, 3년 정도 이제 그 젖을 먹이고 이제 젖을 떼서 뗄 그런 무렵이 되니까 이제 그 아기를 이제 공주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그때에서야 이제 이름을 갖게 되었죠.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이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또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첫 발걸음으로 이렇게 이 힘없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요게벳, 그리고 이 어린 소녀 미리암과 또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연약한 우는 아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압제하는 그런 이 애굽 바로의 딸인 이 모성 본능을 가진 이 그 공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이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 믿는 부모를 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주일 학교도 꾸준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주일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왠가 하니까 이제 20대가 되어서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더 이 믿음에 성숙하고 또 말씀에 익숙한 그런 이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가르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영어 조기 교육도 한다니까, 다들 한다니까 우리 아들, 딸도 해야지. 또 피아노도 가르쳐야지. 또 수영도 가르쳐야지.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좌우지간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뺑뺑이 도는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이 백제와 같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심어줄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을 경험했던 이 대부분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또 이미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젊은 그 청년들은 이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두 부모가 신앙 가운데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그것을 심어주는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익숙해져서 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그런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또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분명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말을
익혀야 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교훈받게 되는 것은 이 찬양의 말을 우리 입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출애굽기 2장에 그 장면은 이 미리암의 동생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지혜로운 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봤는데, 이제 미리암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그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이 홍해 이 해변가에 서서 일명 이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8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나이는 아마 그 80세 이 중반 이상 후반 정도 되었던 그런 시기이죠. 출애굽기 15장 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은 이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돌리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그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여기에서야 비로소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여기 이 미리암을 여자 선지자라고 분명히 일컫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처음 앞부분은 이제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모세의 그 누나인 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그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여기에 보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미리암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면서 소고치고 숨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노예로 삼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유대인 남자를 다 이 물에 빠져 죽이도록 명령했지만은 이제는 이 바로의 날뛰는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오히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도 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그 바닷물이 쌓이고 또 애굽 군대들은 이 납같이 그 강에 바다에 잠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성품을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1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이 약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과 이 감사의 제목이 어떠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변치 않는 이 놀라운 약속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은 이 자매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여기에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감사의 또 예배의 제목이 어떠한지를 잘 분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 9절로 11절에도 이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이렇게 이 시편에서도 시편 106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넌 이후에 이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그 노래를 불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세의 노래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역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홍해가 아니라 이 불과 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이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장면은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고 그것들은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도록 했던 그 재앙들과 비슷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경이로운 밤 이래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한 그 출애굽 사건과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찬양 또는 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일 것입니다. 감사도 전염이 되고 또 불평도 전염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이 아니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말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이 시기의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시기의 말을 그치라. 이제 미리암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민수기 12장에 다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에 이제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미리암.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선두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기를 준비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핏 보면은 여기에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 모세보다 이 손위인 누나 이 미리암과 형 이 아론이 그 문제를 삼고 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세가 이렇게 비방받는 것은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4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너에게 들어가는 땅과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러한 이 족속과 이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16절에 가보면은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 한편으로는 여기에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모세는 이 첫째 아내와 이 사별했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결혼을 금지한 이 족속 중에 여기 보면은 이 구스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아론보다도 미리암이 이 문제를 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그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이 나옵니다. 아마 이 모세가 그 재혼한 것에 대해서 이 그 구스 여인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 미리암은 자기의 역할이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문제가 없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리암이 이 문제를 주도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이 미리암은 자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임을 주장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 지도자의 역할을 특별히 세 사람에게 특별히 위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또 여자 선지자인 이 미리암.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의 미리암의 그 위치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미리암은 이 소녀 시절에 갓난 동생 모세를 놀라운 지혜로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세 후반이 된 이 미리암은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면서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이 장본인이 이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이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나 또 교회 역사에서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그 지도자들은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종종 이 부당한 비난이라는 그런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를 여럿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큰 마이너스가 아닐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이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1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말씀하는데 또 2절에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오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이 세 지도자를 만나셨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특히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이 나병에 걸렸는지라. 형 아론은 곧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 형제의 간청에는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이 다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진영 밖에 격리시키고 그 때문에 이 진영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죄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친전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이 미리암은 다시 이제 정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자기 누이에 대해서 이 문둥병, 나병을 진찰하는 것을 감독해야 했고 또 그녀를 격리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이 불치병이라고 불릴 만큼 이 끈질긴 이 독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이 사역의 영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각자 맡겨진 그 일에 자신의 일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고 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9절 12절에 9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는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훈계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고 이 악독은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좋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와 악독은 둘 다 결국에는 이 살인과 분쟁과 사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러한 위험과 또 죄를 인식하고 또 그런 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는 그녀는 이 자신의 그런 죄가 유대인의 이 구약성경 율법책에 기록되어서 이 모든 세대가 읽게 되리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리암의 잘못을 하나의 이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둥병에 관한 규정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이 시기와 이 부당한 비난이라는 이러한 끔찍한 죄와 연관된 하나의 이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러한 그 경고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미리암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되었고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여선지자 미리암, 이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실제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저항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 이 미리암의 부모가 왜 미리암에게 이 저항하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부모, 미리암의 부모는 이 미리암이 이 죄와 이 부정한 그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이 저항하는 삶을 살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초의 여자 선지자라는 그러한 삶을 이제 그 소녀 때부터 잘 살아오다가 이 80이 넘은 그 인생 말년에 이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에 저항하게 되고 또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이 뼈아픈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 잘못된 행위를 이 후세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또 경계로 삼게 되는 이러한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은 이 미리암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한 그런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아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경에서 최초의 여성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의 생애를 통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몸에 배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지혜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평의 말보다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말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경고를 배우게 됩니다. 시기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우리가 그 미리암을 통해서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애굽의 그 노예 압제 상태로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최초의 여성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또 적용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합당한 그런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마냥 이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또 긍정적인 말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리암의 그 말년에 다른 사람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도고 오는 세대에게 이 미리암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권위에 저항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이 반역의 그 순간을 살았던 그런 교훈을 겪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그 오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또 구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그분들을 기도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